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같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통 한 달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의미가 좀 저에게 좀 다르게 다가와,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이사야 전체 흐름의 보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광산에서 그 금을 캐잖아요. 금맥이 연결되다가 드디어 금덩어리가 탁 발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맥이 연결되다가 마치 금덩어리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금덩어리가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사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이 저는 이사야 53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 3장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나요? 교회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근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근원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극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슬픔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절망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을 거의 대표하는 신학자였던 본헤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게 쏟으신 지극한 사랑의 반열에 내가 포함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업적도 아니에요. 어떠한 성과도 아니에요. 어떠한 목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화목함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목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일에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할 거야, 다스릴 거야 그러면 하늘의 군대를 다 내려보내서 세상의 최고의 왕국을 세우셨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온 세계를 다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행색을 가지고 초라하게 사역하고, 아니 그냥 바다를 걷는 거 그냥 모든 사람 다 보여주면 다 믿어버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물고기로 축사해서 전부 다 먹여 살리면 하나님을 다 믿어버릴 텐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 위대한 명예, 위대한 권력, 위대한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가 보시기에 초라하게 또 낮은 자리로 그 다음에 볼품없이 그렇게 사역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위대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 화목제물로 오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안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당신이 정하신 율법과 당신이 정하신 제사법과 당신이 정하신 것들을 본인도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이 너무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본인도 지키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전하는 말은 너희들은 다 지켜야 돼. 그러나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본인 입으로 뱉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깨달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과 4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처럼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징고를 당할 때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왜 외면했어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풍채가 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보다는 낮은 곳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감동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이렇게 영광스럽잖아, 이렇게 힘이 있잖아, 이렇게 권세가 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가장 천한 자,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 같은 말씀이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과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화와 구원의 회복이 주님이 우리 죄악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모습이 있죠. 각기 제 길로 양같이 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여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느냐, 얼마나 주님께 나아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제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무슨 업적이 있던, 무슨 성공을 이뤘던, 무슨 노력의 열매를 얻었던, 얼마나 많이 희생을 감당했던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은 항상 십자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예전에 고슴도치를 키웠거든요. 고슴도치를 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얘가 털을 쫙 세우거든요. 근데 털을 왜 세웠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얘가 갑자기 흙물이라도 털을 팍 세우면 앉는 순간에 찔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치 죄의 문제가 그것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화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붓고 싶어요. 근데 죄가 그걸 갈라놓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시잖아요. 그 순종의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고백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숱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그를 보면서 빌라도가 이를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생각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키신 분, 이 신실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언제라도 불변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신실한 입에서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변해 변하지 않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지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크게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좀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사야 53장을 쭉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제 모습이에요. 본문 6절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해서, 목자의 뜻에 반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선하지 않아요. 선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죄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없어요. 이득을 따라 움직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청정한다든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반하는 속성과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점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생기는 거죠. 화평이 생기는 거죠. 화목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실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화목하기를, 우리와 화평하기를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은 나랑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나랑 화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졌더니 막 그냥 전진하자, 사역하자, 뭐 하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의 죄됨이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크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사랑에 감동해서 선교하고, 이 사랑의 감동에서 전도하고, 이 사랑의 감동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 사랑의 감동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건 그 다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길에 서게,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10절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놓을 때 무슨 제물로 내려보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건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개인들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렸는데 각각의 의미가 서로 달라요. 다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속건제만 형상을 전제로 하는 제사예요. 다른 제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제사 드리면 돼요. 제물을 드리면 돼요. 근데 속건제물은 변상을 전제로 한 제사. 이게 유일하게 속건제거든요. 이 속건제는 레위 5장 15절에서 16절, 그 다음 6장 7절까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속건제는 크게 얘기하면 성전 모독이나 부지불식 간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나도 모르게 범한 모든 것. 내가 죄 지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죄 지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순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문장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섬기는데 부지불식 간에 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어떤 실수로 잘못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다 보면 다 실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드리는 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를 더 얹어서 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속죄에 대한 묘사고요. 이어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자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 것 삼았다든지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 것을 내 것 삼았다든지 또는 내가 행한 일들을 거짓 맹세하여서 내 것으로 취하였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속건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손에 난 물건들 내가 착취한 것들 내가 부당으로 얻은 것들의 %를 더해서 변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이죠. 제가 이 속건제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잠깐 갖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한 1분도 걸리지 않죠. 30초? 하나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용서됐나요? 끝난 건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또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30조 회개하고. 그게 우리 회개의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영화에 나오는 비리 경찰이 남의 거 막 착취했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착취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미래양에 나오는 범죄자가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당당히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범죄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 20%를 더 얹을 거야, 이게 결심이 된다면 죄 짓겠어요? 남의 거 훔치겠어요? 내가 100만 원 훔치면 120만 원 줘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120만 원 안 주잖아요. 100만 원 훔쳤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고 용서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려와서 그러잖아요. 제가 토색한 거에 몇 배를 준다고 그랬죠. 4배를 내가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범죄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면 미안합니다, 사과 한마디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만일에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 내가 그 아픔을 내가 보상하리라.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쉽게 상처 주기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다 보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건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뻔뻔한 얼굴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개가 너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를 입힌 거나 또는 심령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줬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가 그것을 변상하리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찌 가볍게 무엇을 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 속건제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들이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인생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볍지 않을 텐데, 이렇게 경박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봤고요.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속건제물로 주님을 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회개의 원래의 의미가 영어로 얘기하면 turn from sin, turn to God. 죄의 방향을 계속 걸어가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그렇구나, 나는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처럼 내가 세상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시겠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정중하겠죠. 그리고 부당한 일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겠죠. 왜냐하면 그 이득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를 손을 또 보상해야 되는데 손해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살지 않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드렸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중하고 진중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깊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걸어갔던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주님,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가치관이 우선이 되고 내 성품이 우선이 되었던 살아가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